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가 91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김옥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수요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불의한 자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찬송을 드려도 부족하지만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하며 썩어지고 부서질 것들을 소망인 줄 알고 붙잡았던 믿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저희에게 인내와 절제, 경건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의 모습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지치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의지하여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각기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고 있는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리더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거주하는 미얀마를 위해 간구합니다. 비상사태가 속히 종결되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그 땅의 민주적 평화와 경제적 안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의 가운데 주의 공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가정에도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생수가 흐르길 기원합니다. 특히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매 순간 지켜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저희는 청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주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밤에 주무시기 전에 시계 맞춰 두시고 주무셔서 주일부터 변경되는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3, 4호로 그리고 우리 2021년 헌금 봉투, 2020년 헌금 영수증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역팀에서 우리 함께 통역으로 섬기고 봉사하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수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 예배 참석하는 구역 그리고 예배당 입장하고 퇴장하는 절차들 안내해 두었습니다. 살펴보시고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토론토 한인 여성회에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 이렇게 해드립니다.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숙 집사님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에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성도 위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방송실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가 송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조금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녹화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2쪽, 403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함께 좀 읽어 가려고 합니다. 룻기는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여러분 마음을 먹고 한번 읽어보자 하면 3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얇고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룻기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도 이 룻기 이야기의 결말도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게 되죠. 죽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가면 생명으로 마치게 되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죠.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주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이고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는 또 그 사랑의 열매가 결실이 맺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또 룻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기는 돌봄의 책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던 여인들을 돌보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볼 수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서로 관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눈으로
이 룻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또 어떻게 읽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주무시기 전에 30분 정도면 좀 빨리 읽으시면 15분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이 아름답고 이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는 나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룻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어가는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나눌 룻기의 시리즈의 제목을 제가 룻기 산책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산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걸어가는 겁니까? 느릿느릿 걸어가는 거죠. 천천히 주변에 있는 풀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바람도 느끼면서 풍경을 마음에 담으면서 걷는 것이 산책입니다. 또 산책은 지나가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또 간혹 아는 사람을 만나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서로 대화도 하고 삶도 나누고 하는 그런 걸음걸이가 그런 걷기가 산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길지 않은 룻기지만 한 구절씩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그 뜻을 헤아려 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리즈 제목을 룻기 산책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룻기를 읽어갈 때 설교를 들으러 왔구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또 같이 우리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읽어간다라고, 함께 읽어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룻기를 이렇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의 배경이죠. 룻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시대의 배경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가 전해주는, 사사기 이제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전해주는 그 시대의 모습들, 그 시대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에 전형적인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평화를 누리죠. 또 그 시간이 좀 지나가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다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범죄, 벌, 회개, 구원, 범죄, 벌, 회개, 구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가 전해주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좋아지면 좋은데 그런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영적으로 점점점 암울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가 말해주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들 17장 이하를 보면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자기 동족을 벌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를 벌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고 끔찍한 살육을 하는 장면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형제이면서도 서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보여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울하고 캄캄하고 비극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가는 이 룻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같은 사사시대를 말하지만, 같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또 조금 다른 측면의 사사시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영적으로 암울하고 전반적으로 안타깝고 캄캄한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는 시대는 없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와 룻기를 놓고 함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희망을, 소망을 포기할 만한 시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듯이 그 이름이 떡집, 그렇죠,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벌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도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는 흉년이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흉년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흉년이 그 땅에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양식이 풍부한 빵집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양식이 가득한 이곳에도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사사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 같은 어두운 그런 상황,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에도 룻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희망의 불꽃은 여전히 피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 베들레헴과 같은 이 풍성한 곳에도 견디기 힘든 위기가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과 세상의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1절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을 향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이 흉년의 이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수도 없이 고민하고 마침내 결정하고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는 것을 조금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먼저 그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그냥 쉽게 버리고 떠나기는 어렵겠죠. 모든 선택은 아무리 사소하든 혹은 뭐 중요한 선택이든 모든 선택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건한 예로 저만 해도 식당에 가면 자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한참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삶의 터전, 살던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것, 나라를 옮긴다고 하는 것, 이거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따져보고 알아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이곳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고달픔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야 할 이유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두고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입장, 그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분의 시가 많이 실려 있었죠. 그분의 아드님이신 박동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게 돼요. 서울에서 집을 떠나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과 피난을 가게 되는데 힘들게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난살이, 아버지도 없는 피난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길가에서 가마니를 깔고 자는 날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어머니가 이제 아끼고 놔두었던 그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겨우 이제 쌀 한 자루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들인 이 박동규 교수, 그때는 어린 아이겠죠. 어린 아이, 아들이니까 아들의 등에다가 이 쌀 한 자루를 지워 줬습니다. 11~12살 된 아이였으니까 그 쌀자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이니까 지고 가는 거예요. 쌀을 지고 이제 서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그 피난길에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친절하게 말동무도 해주고 아이 격려도 하고 힘내라, 의젓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젊은이와 이 아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지고 앞에 가고 이제 어머니와 동생은 뒤로 조금씩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젊은이와 이 아들만 저 앞쪽에 걸어가고 어머니는 저 뒤에 보일 듯 말 듯 하게 됩니다. 그쯤 되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지고 가줄게.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쌀자루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같이 길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이 젊은 사람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어머니는 점점 멀어지고 보일 듯 말 듯한데 아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이 젊은이를 놓치면 쌀자루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그만 이 아이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데 그만 갈림길이 나와버렸습니다. 거기서 이 젊은이는 한쪽으로 간 거죠. 그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 젊은이를 따라가면 쌀은 놓치지 않겠지만
갈림길이기 때문에 혹 어머니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어머니가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셨죠.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봤겠습니까? 쌀은? 라고 물어봤겠죠. 아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참 똑똑해서 엄마를 놓치지 않았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당연히 쌀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가정에는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유일한 양식, 그 가정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이들은 쌀을 구할 수 있는 여분의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쌀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낭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연히 쌀보다 가족이 중요하지만 쌀을 잃어버리는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왜 모르는 사람에게 쌀을 맡겼냐고 그렇게 다그치거나 채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있던,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그 아들의 심정을 이 어머니가 헤아려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누구도 나쁜 결과를 바라보고 누구도 잘못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선택하고 결정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그 심정을 헤아려 주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유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뀌게 하는 인큐베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사람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 땅을 떠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간 거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땅을 떠났겠습니까? 이민을 결정하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이민을 어쨌든 어떻게든 결정하고 고국을 떠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주변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터전을 떠나도록 내몰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전쟁을 피해서 분쟁을 피해서 혹은 강제 이주로 삶의 터전을 떠나가야 하는 그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람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난민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국을 떠난다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떠나는 떠남만이 아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어울림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숨어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룻기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김 권사님 기도하실 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이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과하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향하고 쏟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낯선 땅 모압 땅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니죠. 학교에 졸업장이 있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일터를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팍팍함입니다. 이 고대에 직업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업이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베들레헴과 모압이 대략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다면 아마 모압 지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베들레헴보다는 환경이 좋으니까 모압으로 옮겨갔겠지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되어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나라로, 상대적으로는 좋겠지만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그 나라에 일자리도 별로 없는 그곳에 가서 버티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장도 없는 시대였죠. 사무실도 없는 시대입니다.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혹은 간단한 수공업을 하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야 하죠.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룻기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더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걸로 보아서 아마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도 어쩌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루 종일 해주거나 혹은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거나 혹은 이것저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닥치는 대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몸이 부서지게 그렇게 일하고 적응하고 버티고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애썼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마음이 먹먹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들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형편이 좀 풀어지고 잘 살게 되면 참 좋을 텐데 3절이 말해주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족들 살려보겠다고 낯선 나라에 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외국인이어서 무시당하면서 그래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잠시 어려운 이 시절을 피해서 모압에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베들레헴을 떠나왔을 텐데 잠시 떠난 그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죠. 룻기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절은 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사람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아들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들은 아버지를 잃죠. 졸지에 나오미는 이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워내야 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캐나다에 이민을 온 지 불과 한 해가 지날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려서 아주 어린 아들과 뱃속에 든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낯선 이민의 땅에서 고된 직장 생활 그리고 자녀를 홀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세월들을 견뎌내느라 심각한 암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험악한 세월들을 보낸 거죠. 그래도 참 옥석같이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지 않고 버텨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본인도 참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되고 정말 두 자녀도 참 잘 키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난민들을 돕는 그런 일들에 발벗고 나서고 의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로 자라게 됐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지요. 아마 저는 나오미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여성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마 더 적었기 때문에, 더 제한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야 했겠지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 나오미는 눈물을 삼키면서 보내야 했겠습니까? 피곤해 지치고 상한 마음, 그러면서도 아마 두 아들의 이 잠든 얼굴을 보면서 또 마음을 다잡았겠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서 마침내 오늘 이 4절을 보니까 아들들을 결혼시킵니다. 이제 한시름 놓게 된 거죠. 남편을 잃었던 이 나오미의 마음에 아마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정이 꾸려지고 식구가 늘었습니다. 식탁에 웃음도 돌고 이들의 삶의 형편도 나아졌겠지요.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도 있고 또 위로가 되는 날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의 날들, 이런 기쁨의 날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길도 견디고 살아내고 버텨가는 것이겠죠. 어쩌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저는 나오미가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 이제 이 아들들로 위로를 받게 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의 고백을 나오미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5절은 그 가정에 찾아온
새로운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일까? 섣불리 답을 찾아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냥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를 생각해 봅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는 아들들이라도 남아 있어서 의지가 되고 또 살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결혼하고 조금 살만한 형편이 되니 그만 그 아들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더구나 결혼한 이 아들들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더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 땅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차별을 받으면서도 살아보려고, 미래를 열어보려고 왔는데,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겠죠. 먼저 떠난 아들들을 보는 이 마음이 얼마나 이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찢어 놓았겠습니까? 이런 삶이라면, 이런 인생이라면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때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때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베들레헴에 조금 더 머물러 있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어쩌면 지금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마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그때 남편을 조금 더 말리지 못했다. 조금 더 열심히 말리고 조금 더 견뎌보자고 말할 걸 내가 잘못했네. 아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더 늦기 전에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벌을 내리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13절 말씀을,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바로 뒤에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죄책감.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미안하고 안타깝고 슬퍼서 또 아파서 찾아드는 이런 죄책감, 미안함.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이 나오미가 참 더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나오미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말하는 이 나오미의 심정, 이 나오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이 나오미의 이 말은 동의해 주거나 긍정해 줘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와 함께 그녀가 또 그녀의 가정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찾아보아야 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이 말은 안아주어야 하는 말입니다.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며느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 아픈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왜? 라고 하는 질문보다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더 앞선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왜? 라고 하는 질문, 살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한 사람은 보듬어야 하는, 살려내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참 따뜻한 이야기의 첫 시작이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프고 어두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이 일이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가는 일이 되는지, 이토록 아픈 고통이 무엇을 향한 시작인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다가 비극적인 자리에 떨어지게 된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께서는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안겨주시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뒤에 홀로 남은 나오미의 슬픔과 아픔의 그루터기가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가정의 고통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나인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한 장래 행렬을 만나는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식이 다 슬프고 아픈 자리이죠. 그렇지만 그날의 그 행렬은, 그 장례 행렬은 또 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그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도, 그 어머니를 따라가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함께 미래를 묻으러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적고 있는 거로 봐서 아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머니가 당한 일을 정말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을 안고 아들과 함께 이 여인이 자신의 미래를 묻으러 가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7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슬픔으로 미래를, 앞날을
내일을 땅에 묻어가는 그 행렬을, 그 절망의 행렬을 멈추시고 그 절망을 막아 쓰셨습니다. 죽은 아들과 함께 자신의 미래도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 어머니의 추락을 주님께서는 막아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아들을 보내고 뒤에 남은 그 어머니의 미래를, 한 가정의 미래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살리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오미의 가정에 오벳을 안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세리와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딸을 살리겠다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이방 여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뒤에 남은 사람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과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전한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루시, 하나님과 함께 마침내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반드시 써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슬픔과 후회가 깃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의 자리로 내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슬픔과 함께 미래를 묻으려 했던 나인성 과부의 절망을 막아서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 나오미의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웃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에 보낸 주의 딸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의 은총을 더하시고 모든 가족들과 장례의 절차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싸우는 교우들,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교우들, 상록교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412장 4절을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마침내 가져오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해 아버지를 주님의 품에 보내고 슬픔에 잠긴 사랑하는 주의 딸과 그 가정 위에 모든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